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따라서 또 반대로 큰 절망과 아픔을 또한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왜 국회 입성을 2.39%, 뭐 이보다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좌절을 하게 됐는지, 실패와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뭐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가슴 아프지만은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 또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번 기회가 정말 좋았고, 열심도 대단했고, 기회도 좋았고, 지도부도 아주 훌륭한 이렇게 대통령의 그 신복 같은 분도 오시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오전 오패를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양당의 그 위협이 고소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고자 하는 것을 양측에서 저지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느냐. 혹은 또 이렇게 언론이 기획적으로 공작해서 YTN 같은 경우 작전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영향력이 아주 컸다고 그 직전에 너무 컸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요. 또 선거 부정을 지금 지난번과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선거 부정이 이번에도 있었다 하는 말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런 고질적인 것을 깨트리려고 하면은요. 자, 여기에 그 좌절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시대에 정말 걸출한 그 인물들을 주셨는데 또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악의 그 고리 콘크리트를 깨트려 이제 거의 깨트렸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지를 아니했고 또 이 그동안에 많이 모였던 그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전 목사님이 그동안에 희생했던 참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하나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이 거치시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성경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또 한 번 생각하면 또 한 번의 그 탄핵의 해오리가 한번 또 이게 불 것이라는 것이 거의 자명하게 되었는데 이때 또 주도권을 잡고 언제 또 통일 한국이 오게 될지 뭐 그런 것까지를 또 생각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를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전 목사님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뭐 용기 있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저변 확대, 외연 확장은 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25년 동안에 특히 이번에 이게 명확하게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 1,000만 이상의 모였던 사람, 또 엄청난 그 물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전 목사님이 1년에 1천억을 쓴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돈을 이렇게 썼는데도 썼고 또 주었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엄청난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자교총 또 전지현 뭐 여러 가지 또 새마을 자유마을 뭐 이런 엄청난 조직을 정말 하고 모임을 수없이 가졌는데 다 어디로 갔느냐? 그 표를 왜 연결되지 않았느냐? 엄청난 회원을 300만의 뭐 정회원이 있었다. 그리고 650만인가 700만이 지금 명단을 받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100만 명이 이번에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몇십만 명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실효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표와 연결이 안 됐다. 저변 확대,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반성하고 한번 짚어보아야 될,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조용한 확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자, 이것은 아침에 저도 지금 잠 한숨 자지를 못하고 꼬박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이 천국의 확장은 새벽을 기도를 하고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누룩과 같다. 밀가루 한 서말에 누룩과 같다. 그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풀려지는 하나님의 확장성을, 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겨자씨 비유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씨가 자라면은 나중에 큰 새들이 와서 깃든다. 자, 이런 그 천국에 대한 확장력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장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것은 조용한 확장입니다. 눈에 뜨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변에 쫙 깔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런 무슨 큰 소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용한 바람, 그러면서 감동적인 뜨거운 마음의 뜨거움, 감동, 사랑의 확장, 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선교사들이 전부 다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 들어올 때 글 모르는 할머니들, 또 머슴과 낮은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양반들로부터 위에서부터 불이 붙어온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불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만큼 확장이 됐다는 거. 이런 거 이제 기독교 역사, 근대 역사를 말할 때 신학의 공부를 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감동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길이나 산이나 어디 선교를 다닐 때 가난한 자를 만나고 병든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주막에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가 수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부터 확장하는 것, 저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이런 강도 만난 자들의 확장,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참여연대라고, 이게 이제 박원순이가 영국에서 제가 들어가서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게서 또 손봉호 교수가 지금 저희들을 가리킬 때 한때는 화란에서 배우고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민주주의의 이 잔뿌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민들이 고발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민주주의는 안 된다. 좀 감동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참여연대도 전부 그렇게 해서 공작소라든지 희망제작소라든지 가난한 자 민변이라든지 전부 풀뿌리 어려운 사람들, 또 이게 공산주의가 나눔이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사상은 이상하지만은 그 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문화막시즘을 창시해가지고 조용한 혁명을 하자. 예술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그리고 문화막시즘으로 시간이 걸리지만은 교육을 해나가면서 사상을 개조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계몽해가면서, 자, 이런 것이 조용한 혁명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의 견해입니다만은 이것은 존경을 받는 이 위대한 인물들은 앞에 나와서 위대한 혁명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큰 이 모세라든지
제가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막 이 빠른 소리로 전화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은 모세 영도자 아닙니까? 뭐 사무엘 국부 아니십니까? 사무엘과 같은 국부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성경에서 가장 이 세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인 100역을 하기보다는 이 목사님은 분명히 걸출한 시대의 분이 확실합니다. 슈퍼맨 아닙니까? 뭐 모든 면에서 추적을 불허하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분인데 그러니 존경받고 뒤에서 조종을 하고 숨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발 뒤에서 그러면서 모든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서 이게 모세도 말이죠. 앞에서 영도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드로 장인이 아라비아에서 오가지고 장인 어른이 오가지고 그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그 이제 이것을 말했고 뭐 사무엘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요압이라든지 자기가 전쟁에 다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밑에 부하들이 다 이렇게 나가게 움직이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마지막 위대한 그 대접은 보고는 다 왕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간 것이 다윗인데요. 자,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좌파의 수장 핵심적인 수장이 지금 살아있는 분이 이영희 교수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임낙청 자 이런 분들이 신영복 뭐 이런 사람들이 좌파의 제일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은 저도 한번 몇 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딱 뒤에서 버티가지고 어른 행세하고 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이제 자연적인 나이도 이거는 인생은 속일 수가 없죠. 예. 사람이 60이 넘어가고 60 후반이 넘어가고 70이 되면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몸을 아끼시면서 정말 이게 쫙 저변을 풀뿌리를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하면서 존경받는 일들을 하시면서 목사와 기독교는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마음이 땡겨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겠나. 예, 저변이 기독교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30% 갖고 안 되고 40% 정도 이상은 저거 찬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찬성 30%는 되고 그래도 40% 50%는 이 운동이 참 귀한 운동이다. 얼마나 예수한국 복음통일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고 여기 나섰는데요. 정말 누가 이런 참 말을 이런 뭐 훌륭한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전 목사님이 원체 위대하니까 뭐 얼마나 제 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한 가지 두 가지 깨달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변 학대와 존경받는 목사님으로서 뒤에서 이제 좀 이렇게 조정하고 뒤에서 명령하고 대접받고 그러면서 보고받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또 인간적인 체력도 이게 분명히 목사님 몸이 안 좋다고 다들 목사님 자신도 이야기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몸을 아껴가면서 하셔야지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 참 눈물 난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자, 이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기회가 있는지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